오늘 말씀을 전갈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똑바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옷을 찢는가, 마음을 찢는가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병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또 오늘 다른 본문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봉독하는 이 두 곳의 말씀에 의지하여 옷을 찢는가 마음을 찢는가 라는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왕이나 선지자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 수치, 절망,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왕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또 제사장도 그랬고, 또 장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다가오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우에는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 제사장이 그렇게 또 했습니다.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찢는다는 그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옷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옷 차림새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직업이나 여러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은 그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거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옷은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함, 명함, 사회적 체면, 그리고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그 모든 것을 그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붙들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 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또 옷을 찢고 이제 그 위에는 베옷을 입죠. 그리고 머리를 풀고, 또 머리에 막 그냥 재를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한 기사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을 보면은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본문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행위와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 일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대제사장이던 hil기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이 왕에게 전해졌고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책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 조상들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발견이 말씀의 발견이 곧 영적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지만 읽혀지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 요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시야 왕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접했겠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열왕기에 대한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요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kings로 되어 있어요.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행한 모든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왕, 유다에 대한 왕,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유다 왕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 왕들의 기록이 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열왕기 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왕들이 두 왕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하나였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오면서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언제 갈라졌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게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왜 갈라졌을까? 첫째로 말이죠. 이 과중한 세금 그리고 강제 노동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궁전 건축을 위해서 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노역으로 이 백성들이 많이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등극했을 때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도 이제 좀 줄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를 보면요, 지파 간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군데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북왕국이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10지파가 모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수도는 어디다?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쪽은 어떻게 되냐? 유다 중심으로. 지파가 몇 개라고요?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가 유다 쪽에 붙은 거예요.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유다라는 나라가 또 생긴 거지요. 그리고 유다는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은 거기서 약간 비껴나간 것. 여러분, 유다는 거기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요나단. 사울 왕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절친한 형 동생이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렇게 형성됐고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수도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는 예루살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갈등이 있은 거죠.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과중한 세금, 강제 노동으로 또 그렇게 됐고 또 지파 간에 갈등이 많았다 이게 되지만 영적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성경은요,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을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1장을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지게 하겠다고 예언한 결과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는 과중한 세금, 강제 노동, 또 지파 간의 갈등 그런 게 다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 안쪽 영적인 면을 보면 그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그게 쭉 이어졌거든요. 이게 언제나 주전 930년경이에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0년경에 이게 두 왕국이 갈려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0년 전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가 벌써 약 1000년 전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북왕국. 북왕국은 수도가 어디 됐죠? 사마리아가 수도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겁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이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사마리아계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였을 그때까지도 그렇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BC 722년입니다. 주전 722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BC 주전 586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왕들. 북왕국을 다스린 왕이 몇 명이고 하면 19명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을 다스린 왕이 보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39명의 왕들이 이 다스린 기록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 그런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직접 옷을 찢었다, 행동으로 보였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첫째로 우리 본문을 볼 때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럼 둘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뿐만 아니라 마음의 파쇄도 이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회개하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형식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은 찢지만 자신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옷을 찢는 것, 그것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은 후에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찢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장 후반 28절로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찢을 때 행동도 보이고 또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찢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면 요엘서 후반 28절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처럼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이 진행되는 이게 순서가 계속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옷만 찢고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만 찢고 순종하고 뭔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로 이어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이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개혁을 낳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령의 파쇄는 실질적인 개인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찢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의 자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 또 눈물은 흘리지만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형식은 있으나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있으나 회개는 없고, 눈물은 있는데 변화는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변명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거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종교 개혁으로 들어가고, 또 유월절 또 부활시키고,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현대 이 교회, 지금 21세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현대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도 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장로, 권사들, 그 중직자들, 그들이 잘못하면 말이죠, 자신이 양육하는 이 교인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지 간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자신이 양육하는 교회들을 실족하게 할 때에는 그게 상하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처럼 영적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먼저 마음이 찢어져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마음이 찢어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금의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이 개신교의 영적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가 2026년 아닙니까? 이 뒤로 한 10년, 15년 전으로 이 뒤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부터 이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코로나 그 나기 전까지도 이 개신교의 신앙 상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빛과 소음으로 된 그 복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길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 우리만 우물 개구리같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요, 다 그 지표가 나와요.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복음보다는 이념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진영 논리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보다는 뭐 나가자, 모이자, 뭉치자, 뭐 이런 분노의 옷을 입는데 목사, 장로들이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개신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이 교회의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을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3년이면 80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도록
자꾸 방송으로라도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물론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바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추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썩은 곳을 정화시키고 신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왜 이 개신교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 전땡땡, 손땡땡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집회에 막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홀린 것 같아요.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집단적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집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최면에 걸린다는 겁니다. 최면에. 그러니까 영분별을 못하는 거지. 사탄이 우리 머리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딱 잡고 있는 것이 뭐다? 우리 인간의 머리, 생각을 잡고 있어요. 생각. 그래서 요즘 이 스마트폰 손 안에 있잖아요. 전부 다 갖고 다니면서 그게 이 유튜브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영분별해야 된다고. 이 지금 우리 신자들은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은 분별해야 돼요. 제일 분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대비해 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다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그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배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니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진영에 속할 수는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을 대비해 볼 때의 정치 성향을 버리라. 그런 건 아니야.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아니 선거철에 되면은 우리가 보고 투표하잖아요. 투표. A당, B당 있으면 자기가 B당을 원한다, A당을 원한다, 그럼 그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확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 교회를 진영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태도, 그건 안 됩니다. 이걸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옷을 찢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우리는 옷을 찢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 몸을 다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찢어야 합니까? 대신 무엇을 찢어야 되죠?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찢어지고 나의 교만이 찢어지고 나의 욕심이 찢어지고 나의 정치 성향이 찢어지고 나의 뭐 보수다 진보다 진영 논리가 찢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생각합니다. 너가 정말 돌아왔구나. 너가 정말 마음에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에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아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가 옷만 찢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 다수 목사들이 온통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수님 전도가 안 되게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 수준으로 개신교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을 때가 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 옷을 찢는가 마음을 찢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게 하여서 깊은 바다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집회,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집회 나가고 그냥 유튜브를 보고 뭐 거기다가 쓸데없는 그냥 뭐 돈을 보내고 뭐 슈퍼챗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옷을 찢는가 마음을 찢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알게 되었고, 요엘서 2장에서는 또 외향적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6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장로 목사들과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또 탐욕적으로 포장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옷을 찢고 신앙을 회복하여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돌하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필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마음에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이 돌항아리 영적 전쟁, 힘든 부분이 계신 분, 마음에 힘든 부분이 계신 분이 있으면은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해결책이 분명히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그걸 우리 헬라말로 말하면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이 목숨은 우리 육신에 있는 이 목숨, 살아있는 목숨, 이걸 목숨이고, 영의 생명은 바로 이 영의 생명과 목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생명은 바로 조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베트남, 또 캄보디아, 필리핀, 대만 이런 곳을 저희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자 글을 적어봤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뒤에는요, 누군가의 줄기찬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로 힘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로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쌓이는 상급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에 표시되는 선교 구자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